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조건 열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를 안 알아준다 싶으면 교회에 그냥 무리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뭐냐?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한. 열심은 좋은데 어떤 열심이냐 이겁니다. 주를 향한 열심, 주님이 주신 열심이냐, 자기 열심이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누구와 교제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과 교제가 충분히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친밀함이 없는데 마르다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열심히 그냥 하는 게 관심이 있어. 그런 열심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러분 이야기 아시잖아요. 안 알아주니까 주님 동생을 시켜서 내 일을 좀 도와주게 하소서. 그런 그 마음에 뭐가 있죠?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놀아?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드러내기를 원하고 남이 인정받아 주기를 원해.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남 안 하는 거 보면 그냥 미운 거야. 나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빈둥거리고 놀아? 그리고 가서 같이 그냥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을 끌고 와서 하게 하고 싸우고 분쟁 나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하도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주변에 돌아보면 주방에서 교회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방봉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주방봉사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열심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정말로 안타까운 분쟁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열심보다도 내가 어떤 방향인가, 바른 방향에 서 있는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해 나가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전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시당초 우리는 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죽었다 깨도 못 봅니다. 죽었다 깨도 그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보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걸 감각합니다. 느낍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 못 봅니다.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이 죄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 보입니까? 보였다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그 어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육신의 몸으로 눈으로 봤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못 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믿어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 믿어졌지 믿으려고 노력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애시당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학교에서처럼 선생님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는 것에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거든요. 믿는 것. 이 아는 거는 열심히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구분이 돼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제자 훈련했고 양육을 많이 받아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정말 박사처럼 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르다니까요.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믿지는 않고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니죠. 성경 많이 한다고? 아니죠. 교회 오래 다니는 것과 성경 많이 하는 것과 믿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돼야 돼. 분별이 돼야 돼. 근데 이게 혼용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나는 당연히 믿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연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믿는지를. 진짜 예수님 믿는지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진짜 믿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죠? 그 믿는다 아멘 하고 입으로 끝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믿으면 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야고보스잖아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뭐로 분별되죠? 행함으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벌써 헉 하고 숨이 막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여러분 진짜 믿음이요 죄를 안 짓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고도 좀 찝찝하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짜 성경의 하나님 말씀 같으면 말씀대로 살아져야 되고, 그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믿는 대로 삶이 돼야 되고, 맞지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사람이 너무 적은 숫자였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는 그 소수의 크리스찬이 주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무리였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전체 나라 하나를 흔들 만큼 영향력을 행사했고 오늘날은 800만 1000만 명으로 하는 이 그리스도인 4분의 1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영향력 없이 오히려 지탄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뭐죠? 삶의 문제였습니다. 삶의 문제. 그러니까 초대 때는 처음에는 믿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 영향력이 아주 컸죠.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믿는 자의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자 그러면 헉하고 좀 숨 막히죠.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 삽니다. 자, 그 성령님이 없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라.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율법주의죠. 그러나 내 힘은 안 됩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해서 성령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사라지지도 않는데 살겠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정확하게 눈을 뜨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걸 힘쓰는 겁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계속 회복, 다시 일어나. 제가 요즘 얼마나 주님 앞에 뻔뻔스러워지는지를 모릅니다. 엄청 뻔뻔스럽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어디서 생겼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생깁니다. 야, 이거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뻔뻔해요? 그것도 양심의 불량이네. 양심 죽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내 경험상 보니까, 저의 경험상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동행하기를 힘쓰고 계속 2년을 넘게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해 오면서 결론은 주님은 뭘 보시냐면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면서 내 마음의 갈망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도 욕을 얻으면서 그래도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주님은 그것을 보시더라. 그런데 그게 후퇴가 아니더라. 그런
엎어지고 세워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 오는데 오늘날에서 드디어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옛날 같으면 그 뻔뻔사람 없이 내 양심이 더 드러났어. 내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를 범했다면 한동안 하나님과 전혀 기도할 수도 없었고 멀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이제는 알량없는 내 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 가책 전혀 무시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덮어주시는 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덮어주시는 의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의를 더 크게 봅니다. 내 알량없는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죄에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 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져 있으면 좋아할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을 의존해가지고 넘어져 계속 나는 왜 이런 인간이냐.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내가 이러고도 주일날 예배에 올 수 있어? 내가 이러고도 설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사단이 끌끌거리고 웃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바라보고 성령과 동행하면 되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 이놈아 네가 무슨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그와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죄짓고 기도하면 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우리 마음에 우리는 기분이 우리의 지금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양심 너무 찾지 마세요. 양심은 세상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가야 돼. 믿음대로 살고 양심대로.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 주시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잘못 사는 거야. 너 양심도 없냐? 이거는 세상 사람과 부딪힐 때 하는 소리고 하나님과는 내 양심 알량없는 그 양심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뻔뻔하게 나가셔야 돼.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뻔뻔하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죄 짓고 계속 예수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이건 뭔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이거. 예수님 중에 살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 내 삶은 자동적으로 그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갈망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은 믿는데 믿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불순종하고 별개처럼 살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성숙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 사람 미워했어. 예수 믿기 전에 용서 못했던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용서 못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용서가 안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는 예수 믿기 전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억만금에 정말 뭐로도 비교할 수 없는 뭐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나는 도대체 값으로 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 문제 속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주님께 정말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는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 경우로는 용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물어보셨고 그 부분에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문제는 성령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부활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나그네니까, 이 땅에 여러분은 외국인으로 사니까, 외국인으로 여행 오는 분이 캐리어 거기에다가 모든 옷까지 몇 가지 특별한 것만 담고 오셨지, 여행 가면서 집 전체를 들고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외국인으로 여기에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국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하여 살 그 집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여기가 끝인 것처럼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쏟아부어야 될 건 그 나라를 위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지, 내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유익한,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분에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설교 제목을 정말 믿습니까?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설교 제목을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저도 믿는 줄 알았어요. 저도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자신도 안 믿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다 믿는다 그러죠. 근데 엄밀히 보니까 안 믿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진짜 오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죠? 종말 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말에 대한 개념이 참 어둡습니다. 참 좋은 건데 왜? 그동안에 이단들이 하도 많이 쏘가니까 또 이 종말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종말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 오라 하시면 털고 일어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종말 신앙의 가장 훌륭한 준비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 분명히 믿고 눈을 뜨고,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완벽한 종말 신앙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 신앙을 갖게 되면 첫 번째 우리 마음에는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 복음의 정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정말 내가 종말 신앙 갖고 있다면. 왜? 이제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주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가장 먼 이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족부터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아무래도 호응이 없지만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원한 이별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이별을 맞기 전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게 편하지, 영원한 이별하면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 영원,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웃 중에서, 친구 중에서, 가까운 이웃 중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제게 뜨겁게 일어나는 게 바로 전도의 열망이. 누구를 만나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지나가고 나면 그걸 깨달아요. 지나가기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아깝다.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는 어느 누구도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야겠다. 어떻든 대접을 해서 앉혀놨고 3분이든 5분이든 간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상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겠다고는 뜨거운 갈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전도를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뺐으면 하나님 붙여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지금 다 보여요. 그런 영혼들이 다 보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8월 14, 15일 양일간 1박 2일 동안에 가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모두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체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꼭 정말 이 친구는 가서 이 사람은 정말 가서 우리와 1박 2일 동안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정말 거기서 나눈 대화 가운데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고 싶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요. 미리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하시고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좋은 것이라면 정말 이것을 추진했던 분과 똑같이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영혼을 구원하는 재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나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지만 하늘에는 엄청나게 지금 있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만 열어주시면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못 보고 육체의 시각으로 보니까 손해본다,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보지 정말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그냥 낭비되는 게 아니고 그게 흡입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재료로 사용된다면 이건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고 축복이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의 모든 재능이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가 되고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삶을 가만히 보면 야 이거 진짜 목사인 저도 내가 진짜 믿나 생각해보면 안 믿는 부분도 상당히 드러나요.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랬죠. 이 신앙의 단계가요 이런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복음을 이제 들었습니다. 복음대로 삽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이제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이 아니다. 이 고백은 복음을 듣고 하는 고백이죠. 복음을 완전히 내가 알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주인이야. 예수님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거야. 나는 죽었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단 말이야. 이대로 삶을 살아. 이제 어떻게 사느냐면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을 들은 나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우리의 삶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남은 여정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매 순간순간 결정할 때 뭐로 결정하라. 나의 상식으로 결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논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 그 믿음의 발판이 되는 건 말씀. 그 말씀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는 그대로를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건데 그런데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워낙에 뭘 합니까?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사단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선택할 때 믿음으로 선택이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믿음이 선택이 될 텐데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성령님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의 자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놔 놓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지금 세상은요, 선교사님들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분이 모처럼 고국에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뿔뿔이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가는 상황에 이분은 한국으로 나왔어요. 한국으로 나왔는데 핍박받고 있는 그 나라 선교사님이 한국에 피신대에 넣어 있는 선교사님하고 빨리 그 나라로 오라는 거야. 왜 오라고 하냐고 물었더니 도대체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는 그 나라가 안전한 나라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알고 봤더니 제일 선교하는데 힘든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그런 아프리카 오지 그런 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라는 더 편하대요. 한국이 제일 어렵대. 왜? 한국에서 선교하고 신앙생활하기가 믿음 지키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요 놀랍게 발전한 게 많거든. 인터넷이 세계 1위라.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한국에는 발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십시오. 다 빼앗기고 살잖아요. 혼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생각을 다 빼앗기고 어디에요? 핸드폰에. 길거리 나가보세요. 전부 다 이러고 있지 얼굴 쳐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하철 타보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 이런 거. 그게 신임이래. 여러분 오늘날 돈도 물론 신이지만 핸드폰도 신입니다. 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라. 신이니까 경배하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거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핸드폰의 영향으로 세상을 결정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못 걷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심각한 것을 알고 이 핸드폰 안 보는 거, 인터넷 접속 안 하는 거, 너무 세상을 모르면 또 안 되겠지만 신문은 그래 조금씩 보지만 그래도 방송 그 자체를 진짜 보지 말아야 할 건 안 보려고 예를 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히. 왜? 내가 빼앗기니까. 내가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들을 다 빼앗기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가짜인 게 참 많더라고요. 진짜 믿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래. 생각은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아주 그냥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금요일 날 우리 애가 서울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레슨을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막 휴가철이 되니까 표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표가 있었어.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는 데는 저 지장 없이 내려왔어요. 그 시간대 애매해서 그냥 내가 전송해주면 그 표를 받아 그냥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휴가철이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 알고 아이도 그렇게 알고 딱 했더니 모든 게 매진이야. 모든 게 다 매진돼 버렸어요.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제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표를 한 장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딱 아이한테 너 걱정하지 말고 레슨 마치고 다시 나하고 전화하자. 내가 이 시간부터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표 한 장 주실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집에서 내려와서 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쫙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핸드폰에 깔려있는 코레일 앱을 열어보니까 다 매진이라.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기도했는데 무슨 매진되어 있던 게 갑자기 열려가지고 예약 가능. 이게 안 바뀌어지고 전체가 빨간 걸로 전부 다 예매가 안 되는 걸로 매진돼 있어요. 자유석도 없고 다 매진된 상태라. 그래서 다시 또 기도했죠. 하나님 표 한 장 주십시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계기로 아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또 앱을 열어봤어. 이게 웬일입니까? 방금 전에 빨간 글씨로 매진되어 있는데 이게 예매 가능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클릭이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일반석이 아니라 특실인 거라. 이 특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돈이 비싸잖아요. 우리 형편에 특실 타고 올 수 있는 형편은 또 안 되잖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닫아버렸죠. 하나님,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일반석을 주시되 사람들이 표를 끊을 때 창가나 복도 통로 쪽이나 둘 중에 어디를 잘 끊느냐면 창가 쪽으로 다 끊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애매할 때 창가 쪽으로 다 끊어주거든.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 복도 쪽에는 잘 안 한다. 비어있는 게 복도 쪽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없는 창가 쪽이면 그것도 어떻게 했냐. 그게 되겠더라고. 복도는 뭐 비어있으면 잘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반석 창가로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일반석 창가로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조금 전에 예매 가능이라 그러고 턱실 나와요. 턱실마저도 없어진 거야. 턱실마저도 다 없어진 거야. 매진돼 있어. 이게 참, 근데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순간에 그래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면 될 텐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아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예매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아깝다. 그것마저도 날려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은 아니다, 이거. 또 기도하면서 아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미 그 아이는 레슨 마치고 서울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든지 서울역 가는 게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데 그래 계속 가라. 계속 가는데 바로 가자마자 창고로 바로 달려가라. 도착하자마자 창고로 가서 무조건 일반석 창가로 표 한 장 달라 그래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러다 열심히 또 기도했죠. 그 열어보니까 반응이 없어. 처음부터 매진이라. 아닌가. 이것도 완전히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도 계속 했죠. 그리고 내 아이가 전화해보니까, 자꾸 아이하고 전화해보니까 15분 남았는 거예요. 서울역에 도착하는 15분 남았다. 15분 딱 난간한 그 상태에서 다시 앱에 들어가니까, 이게 또 웬일입니까? 예매 가능이 뜬 거예요. 예매 가능 딱 눌러봤더니, 일반석이 아니라 턱실이 또 나오는 턱실이. 이야, 이게 아까 이제 턱실을 놓친 경험이 있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턱실을 예매를 눌렸어요. 혹시 이것까지도 놓칠까 싶어. 일반석은 도무지 안 놓을 것 같아. 턱실을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턱실을 누를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기도 내용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턱실을 딱 받아가지고 이 아이한테 전송시켰죠. 전송시키니까 이제 도착해가지고 아이는 급하게 이제 바로 10분도 안 남은 그 그림 같아. 차에 올라타야 되는 입장이고.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 도대체 어찌된 사실인가. 다시 그 앱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에 없었던 일반석이 나와 있는 걸. 그래, 가만히 생각해서 시간을 역으로 추적해봤죠. 정확하게 이 아이가 지하철에 내려서 걸어서 그 창고로 가서 표를 끊는 시간 정확하더라고, 정확하게. 이게 바로 너무 섬뜩하게 하나님께서 시간도 정확하게 1분 1초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믿음 없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그 사이에 불안해가지고 그 15분 사이에 불안해가지고 그 턱실을 끄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5분 안에는 그게 끊어지지도 않고 끊어도 저 아이 이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는 이게 웬 떡이냐 턱실에 앉아가 편안하게 봤죠. 지 평생에 이 턱실이 웬 턱실에는 음료수가 아니라 생수도 무료로 막 무한리필로 공급한 때인데 내 속으로 야 생수 무한리필 아무리 해도 그거 뭐 몇 개를 묻겠냐 그 안에서 응? 그 가격대로 묻겠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그때부터 회개했다니까.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밴드의 영성일기로 어제 올리는 내용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정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는 기도는 그래 놔놓고 행동은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행동은 15분 남겨놓고 급하니까 이래버리는 거야. 돌려버리는 거야. 이 마지막 선택에 끝까지 그죠? 끝까지 안 되면 어때 뭐.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버티고 있었으면 정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중간에 우리가 그렇더라니까. 어떤 걸 선택할 때 그렇게 기도는 해놓고 중간에 내 마음이 돌아서더라니까. 이런 경우가 참 목사인 내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안한지 회개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너무 놀란 거야.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더라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들은 거에 관심이 없어. 우리가 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듣는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도가 많이 달라질걸요.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처럼 기도 안 할걸요. 아유, 뭐 되든 안 되든 이렇게 기도 안 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이 시간에도 들으신다고 하면 우리 기도는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밤에, 금요일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 기쁨을 회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기도까지 들으셨구나. 이 생각이 나니까 금요 밤 기도회 때 얼마나 기도가 힘이 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야단맞을 짓을 하고도 힘은 얼마나 나는지 파워풀해지는 거야,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더라고. 여러분의 기도, 어디서 하든 기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다 듣고 계시더라니. 이야,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얼마나 흔들리거립니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다급한 순간에 마음을 바꾸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가짜더라. 진짜 예수님 믿으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돼도 아멘 할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바꿔버린 거 보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아닌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그건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믿는데 어떤 거는 안 믿는 거야. 믿어지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고 안 믿어지는가 안 사는 거죠. 그러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반반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진짜 내 삶도 그렇게 믿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으로 가득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갈망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들 다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